예, 오늘은 이제 로마서 13장 들어갑니다. 1절부터 10절까지인데, 로마서 13장은 이 신약의 딱 중간장이에요. 예, 딱 중간장인데, 성경 전체의 중간장은 시편 117편. 예, 참고로 알아두세요.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110편, 17편이 성경 전체의 중간이고, 그 다음에 구약의 중간은 욥기 29장이 구약의 딱 중간이에요. 그리고 이제 신약의 중간이 오늘 로마서 13장이 딱 중간에 있어요. 근데 이 로마서 13장은 참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해했던 그런 성경이기도 해요. 그런 말씀이고, 그 다음에 뭐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거를 오해를 넘어서 그냥 오해로 끝나면 되는데, 오해를 넘어서 도리어 이 말씀을 가지고 악용까지 한 그런 세상 권력자들이 많았다. 자기의 유익한 대로 세상 권력 가진 자들이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자기 편한 대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악용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이게 그 역사적으로도 그런 경우가 많았고, 우리나라 일제시대만 해도 한국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잖아요. 기독교인들이 있었는데 변질된 목회자들이 한국의 기독교인들을 이제 두고 이제 담화를 낸 거예요. 메시지를 낸 거예요. 메시지를 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이 1절 말씀 가지고 위에 있는 건설자들에게 복종하라. 건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건설은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 말씀을 가지고 일제시대 때에 모든 한국에 있는 사람들 또 기독교인들은 일본 총독부에 충성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을 이제 한 거예요. 그 근거가 바로 이 13장 1절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한다든지 3.1절 운동을 한다든지 다른 항구 운동을 하는 거는 결국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 된다라는 이런 논조가 돼버린 거예요. 네. 말은 맞는 것 같죠? 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담화를 발표하면서 변질된 기독교인들이 그 당시에 있던 기독교인들에게 그렇게 강요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본의 그 총독부에 아부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악용을 했다. 이게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면은 오늘 지금 로마서 13장도 이게 문자적으로 육에 관련된 그런 성경으로 이해를 하면은 지금 바울도 지금 로마 제국에 이게 지금 앞잡이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 당시 로마 제국의 권세자들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 이 말을 지금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교인들은 그 자기 나름대로의 한국의 독립운동 하듯이 로마에 대항하는 일들이 많았죠. 예, 대항하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잘못 보면은 바울이 지금 로마 제국에 지금 앞잡이 노릇, 로마 제국의 좋은 말을 지금 대신 해주는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권세자라는 그 표현에 있어서 세상 권세자들로만 그렇게 이해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은 성경이 완전히 다 지금 잘못되는 것이죠. 뭐 그렇게 보면은 옛날에 로마 시대나 그때는 황제가 곧 뭐예요? 신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황제는 곧 신이라고 그랬을 때가 있었잖아요. 예, 뭐 중국도 또 황제는 곧 신이다라고 뭐 그랬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이 성경 구절에 비추어 보면은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왔다라고 그러는데 그런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 그 황제들이 과연 기분이 좋았을까? 기분 안 좋았겠죠. 자기가 지금 신인데 자기 권세가 다른 하나님, 다른 신이 또 있다고 하면은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예,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참 그런 잘못된 그런 적용도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은 엉뚱한 해석이 나오잖아요. 엉뚱한 해석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엉뚱한 길로 가게 된다. 근데 그 길은 바로 저주받은 자의 길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저주가 다른 게 없어요.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그 자체가 저주받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도 한때는 그런 저주 가운데 있었죠. 예. 성경을 완전히 잘못 알고 있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이 잘못 알고 있잖아요. 잘못 적용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자체가 바로 저주받은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 권력자를 세우셨죠. 하나님께서 안 세운 건 아니에요. 그렇죠? 세상 권세자도 세웠어요. 근데 세상 권력자를 세우신 것은 혼동하지 않고 질서를 세우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요즘에 질서가 권력이 없는 대통령이 없다든지 이런 나라들은 IT나 이런 데 가면은 완전히 무질서 상태죠. 무정부 상태는 완전히 무질서 상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세상에 권력자를 주신 것은 세상에서도 질서는 필요하다는 것이죠. 질서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상 권력자를 두셨다라는 것이요. 창세기 9장 6절에 보면은 사람이 타락한 후에 하나님은 사람에게 권위를 부어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대표자로서 사람을 다스리게 했던 그런 내용이 잠깐 나와요. 누가 사람을 갖다가 피를 흘리게 하면 그 사람도 피를 흘리게 하라라는 그런 다스림이 나와요. 이제 그런 것도 다 질서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질서는 하나님의 근본 속성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막 무질서한 상태에서 아무런 계획 없는 상태에서 일을 행하시지는 않고 하나님은 모든 경륜에 따라서 계획을 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질서 있게 진행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질서는 하나님의 근본 속성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도 무질서하고 그 다음에 무정부 상태가 되어서 참 혼란스러우면은 하나님의 뜻이 구원의 뜻이 거기서 이루어지기 힘들겠죠. 그렇죠? 모든 것이 질서가 잡히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참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도 참 질서가 늘 있어야 되고 질서 없이 그냥 함부로 그냥 앞서든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참 어렵죠. 예, 질서와 화목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고, 자, 위에 있는 권세자들이라 그랬어요. 자, 위에 있는 권세자. 이 위에 있는 권세를 지금 성경에 보면 다른 표현으로도 몇 번 나왔죠? 3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왔어요? 다스리는 자라고 나왔죠? 예, 다스리는 자라 나왔어요. 그 다음에 4절에 보면은 또 뭐라고 나왔어요?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그렇게 또 나왔어요. 그 다음에 7절에 가면은 조세를 받을 자로 또 그렇게 또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권세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세상 권세를 이야기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 그럼 무슨 권세예요? 영적인 권위를 가진 자를 두고 하는 이야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참 세상 교계에서 이 13장을 갖다가 설명해 놓은 자료들을 보면은 전부 다 세상 권력자들 앞에 다 순종하라는 거예요. 참, 한 사람도 그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
조금 뭐 참고가 될 게 있었나, 그렇게 뭐 살펴보면은, 야, 어떻게 성경을 알아도 이렇게 잘못 알까 하는 그런 답답한 마음밖에 없는데, 여기에 권세에 있는 자, 권세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 권세를 가진 자다라는 것이죠. 영적 권세를 가진 자는 누가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고 그랬죠? 1절에 보면은 모든 권세자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정하신 것은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세상 권세도 사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세상 권세는 어디까지나 예로 표로 이제 그렇게 보여주신 것이고 성경에서 말하자고 하는 것은 영적 권세를 더 지금 말하고 있다. 세상 권세에서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히틀러 같은 자도 필요했던 것이죠. 히틀러도 필요했고, 그 다음에 또 종교적인 그런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참 열심히 연구했던 그런 사람들도 참 하나님께서는 필요했던 것이고, 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쓰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복종하라라는 말이 나왔어요. 복종하라라는 말은 디도서 3장 1절에도 보면은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그 다음에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라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거기도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영적 권세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참 복종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선한 일을 한다는 게 뭐예요? 복음 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양무리들을 양육하는 문제, 그 다음에 교회를 세우는 문제, 이런 문제, 이런 일이잖아요. 그런 일들을 참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순종하고 복종하라. 교회에서 영적 권위자에게 거슬린다는 표현이 그 다음에 조금씩 나오지만은 거슬려 가지고 그 영적 권위자들, 영적 말씀을 가진 자들을 근심케 하거나 그러면은 진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해야 될 일을 제대로 못 하겠죠. 그런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절에 갑니다. 2절에 가면은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치한다, 스스로 취한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심판을 초래한다는 이야기죠. 자, 거스린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은 거스린다. 방해한다. 그러니까 뭐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 그것까지는 좀 물론 열심히 해서 잘 깨달아야 되겠죠. 이게 무시하는 거예요. 전도자의 말을 무시한다든지, 그 다음에 전도자에 대해서 불순종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거짓을 말한다든지, 이제 이런 자들이죠. 성경에서 영적 권위에 거슬린 자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13장의 내용은 베드로와 그 다음에 베드로를 거스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은 쉽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지금 베드로는 권세 있는 자예요. 영적인 권세를 가진 자고. 그 다음에 베드로의 그 영적 권세를 거슬린 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에 대해서도 그렇죠. 모세에 대해서도 대항을 했던 누이 미리암 같은 경우.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대항하고 거역하는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그 다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오늘 13장의 그 권세 잡은 자들, 그 다음에 복종하는 해야 되는 문제, 이런 게 다 이해가 쉽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갖다가 심판을 했죠.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죽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나와 있죠. 근데 육체적으로 죽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게 혼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그러니까 혈과 육으로 인해서 이제 대들었다는 이야기예요. 예, 베드로에게 심하게 화를 내면서 혈과 육을 가지고 대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의 혼이 그냥 사람이 그렇잖아요. 성질을 확 내면은 완전히 죽죠. 예, 그런 경험 다 안 해보셨어요? 예, 그런 상태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가 되면은 베드로는 진노, 심판을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베드로의 진노가 뭐예요? 출교시키는 거단 말이에요. 그 모임에서, 교회에서 출교시키는 것이 베드로의 심판이었단 말이에요. 예. 이거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출교시켰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은 완전히 그냥 끝났다고 멸망받았다고 그렇게 또 그렇게 단정하면은 또 곤란해요. 예, 그 사람이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는 언제나 받아주시는데 출교했다는 말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 양식을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 공급을 받지 못한 상태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참 떨어지고 참 위험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예. 그런 상태까지는 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실은. 예.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을 거스른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에 불복한다라는 그런 말이죠. 그 심판을 자체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자, 3절 갑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나니라고 그랬어요.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해서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된다. 그렇죠. 무슨 말이에요? 여기 선한 일을 하고 악한 일이 나왔어요. 선한 일은 무엇이고 악한 일은 무엇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선과 악은 우리가 너무나도 이제 잘 분별하죠. 여기서 선한 일에 대하여라는 말은 선한 일을 행하는 자에게라는 그런 뜻이에요. 예, 선한 일에 대하여로만 간단하게만 했는데, 선한 일을 행하는 자에게, 그 다음에 악한 일을 행하는 자에게라는 그런 표현으로 이해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다스리는 자가 전혀 두려움이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악한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이 다스리는 자가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예. 그러니까 선한 일을 행한다는 것은 여기서는 이제 복종이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영적 권위자에게 영적인 말씀을 전거하는 자에게 먼저 진리 안에서 순종하는 관계, 이거를 좀 더 강조적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악한 일을 행한다 그러면은 영적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에게 불순종한다든지 자꾸 비진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자꾸 강요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거는 거슬리는 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런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두려워한다는 것은 이제 어떤 진노를 받지 않으려면은 선을 행하라는 것이잖아요. 예, 순종하고 참 온전한 진리 안에 거하라라는 그런 말이죠. 자, 4절 갑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라고 그랬어요. 그는이라고 나왔어요.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었다고 그러죠. 이 그는 누구예요? 3절에 나왔던 다스리는 자죠. 예, 다스리는 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사자라는 표현도 다른 성경에는 있어요. 예, 하나님의 사자가 되었다라는 건데, 또 지금 다른 5절에 보면은 5절,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그렇게 또 표현이 되어 있죠. 네, 하나님의 일꾼.
그렇게 나와 있는데, 네게 선을 베푸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자는 우리에게 선을 베푼다는 말은 이거는 선으로, 진리로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는 자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베푼다는 말은 인도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근데 참 어떤 사역자를 따라가느냐가 참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렇죠?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 권세 잡은 자는 참 진리를 전하는 온전한 사역자를 지금 두고 하는 이야기겠죠, 물론. 근데 세상에는 참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하면서 우리가 경험을 했다시피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말씀으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면서 그렇게 설교하는 자들이 많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참 그들의 공급을 받지 않은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참 간혹 하면은 참 다행이다. 내가 이 진리의 말씀 안에서 이 진리를 바로 깨닫고 이 지금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하는 생각이 참 진짜 불쑥불쑥 자주 들어요. 우리 지체 모두 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된다. 그래야 내 마음이 기쁨이 있고 세상적으로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잖아요. 그냥 아유 이런 뭐 말씀도 들을 것도 많고 참 볼 것도 많고 막 그걸 갖다가 스트레스로 여긴만은 안 되죠. 기쁨으로 참 즐거움으로 듣다 보면은 참 내 마음에 평안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마음에 가지 치중하는 중요시 여기는 마음 그런 마음이 우리에겐 필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칼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당연히 악을 행하면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죠. 악을 행하고도 참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람의 양심은 죽은 양심이죠. 죽은 양심이다. 그러니까 악을 행하면서 두려워하는 것은 그나마 조금은 양심은 있는 거예요. 자,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칼을 가졌다 나와요. 칼은 뭐 이 당시 그 로마 시대 때는 베드로도 칼을 가지고 말고의 길을 쳤죠. 그런 거는 긴 칼이 아니라 이 당금이다 말 당금. 당금을 가지고 이제 사용하는데 여기도 이 칼은 당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칼이라는 말은 심판을 상징하는 그런 단어죠.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고 어떤 면에서 보면은 하나님께 받은 권위의 그 상징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돼요. 근데 칼을 가졌다고 그랬어요.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라고 그랬어요. 칼 가진 이유가 나오죠. 칼 가진 명분은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아까 3절에 칭찬을 받는다 그랬죠. 선을 행한 자에게는 칭찬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악한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시기 위해서 사역자들은 칼을 가졌다라는 건데 실제 칼을 가졌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가졌다라는 말이죠. 그렇죠. 그 칼은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했던 치리하는 칼이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너무 사랑만 강조한다든지, 뭐 세상 교계에서는 사랑을 완전히 오해했기 때문에 그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언지를 잘 모르고 그렇게 하지만은 너무 그런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막 강조를 하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무지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말씀을 하나님의 정하신 바가 되어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고 그 다음에 듣는 자도 있고 그 가운데서 질서 있게 서로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는 그런 모든 자의 그 역할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지켜나가는 것이 참 온전한 교회 생활이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한다라는 이 보응한다는 말이
칼을 집행한다는 말이에요. 예, 집행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께 받은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칼이라고 표현을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칼을 쓰실 수 있도록 사역자에게 또한 명분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예. 자, 일단 첫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예.